할렐루야. 5월 21일 교사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 뒤에는 위대한 선생님들이 있었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떠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말해 주었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는 생명을 받았지만 선생님으로부터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알아주고 사람답게 살 줄 아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되어져 가고 또 말씀을 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또 앞으로도 우리 런던 은혜교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좋은 선생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훌륭한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생님들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셨던 신앙의 선배들과 선생님들로 인하여 복음을 알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런던 은혜교회 위에 교사들을 세우시고 다음 세대들이 그 헌신 아래 자라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르침 안에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하늘이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도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저희 런던 은혜교회를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삶에 참 스승이 되시고 부족한 저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 통하여 다시 한번 떠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런던 은혜교회로 이곳 캐나다에서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주의 제자된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런던 은혜교회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어린 주의 자녀들이 성령이 충만하며 굳센 믿음의 자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삶 속의 모든 부분에 주님께서 관여하시어 아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다니는 학교, 모든 곳에 복된 만남을 갖게 도와주시고 먼 타국 땅에서 살아가며 만나는 어려움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지혜롭고 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돌보는 각 부모의 손길도 축복하시어 정말 저희 부모님들이 주님께서 아이들을 성장시켜 주심에 부족함 없이 도와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잘 주는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아동부를 위해 봉사하는 부장님과 전도사님, 선생님, 그리고 정삼열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저희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데 피곤치 않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동부와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참 스승이신 주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루하루 복되고 감사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정삼열 담임 목사님, 항상 주의 성령이 충만하며 그 삶과 영혼의 평안함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지난 5월 15일은 한국의 스승의 날이었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선생님들에게 어떤 감사를 표현하셨고 또 표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쿨한 척 이 감사절기를 넘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것은 절대 쿨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줄 알고 사는 사람은 무엇이 감사이고 어떤 기준이 감사를 만드는가를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스승의 날 등 이러한 감사의 절기는 그 이름이 들어간 당사자들에게 유익한 날이 된다기보다는 이 날을 준비하면서 이들의 고마움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사람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고 당연하지 않은 사랑을 받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한 사람의 인성과 삶의 자세에 아주 중요한 시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력을 가지고 소망하는 것을 성취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실력이고 이 실력을 갖췄을 때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행복으로 둘러싸여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며 매 순간을 진취적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사람들 뒤에는 한결같이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 뒤에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고 예술인 미켈란젤로 뒤에는 예술의 목적이 무엇인지 도전해준 보톨도 지오반이라는 선생이 있었으며 성경만 놓고 보자면 여호수아 앞에는 모세라고 하는 중요한 선생님이 있었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라는 선생님이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동서고금 국적과 인종을 넘어서서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관계의 형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스승의 날 하면 기억나는 좋은 선생님이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날 스승이라 부를 수 있는 분이 한 사람이라도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삶의 길을 알려주고 몸소 그 길을 보여주고 믿고 그 기회를 주고 꿈꾸도록 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선생은 많았지만 만일 내 삶과 인격에 영향을 끼친 스승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2020년에 한국 리서치 정기 조사 결과에 보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리서치를 하였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을 찾아뵙거나 안부 인사를 드릴 계획이 있는가? 응답자 1000명 중 없다가 78%, 잘 모르겠다가 14%, 있다가 겨우 8%에 지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스승이나 롤 모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했으며
그중 롤모델이 있다고 대답한 20대들 중에는 자신이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접한, 즉 사회적으로 성공한 문화, 체육, 예술계의 셀럽들과 부자들을 롤모델로 뽑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느 때보다 성공과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더 이상 그들의 롤모델들과 정서적,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물론 과거 같은 철학과 열정을 가진 스승이 적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과 부모들이 기능적인 배움의 대상으로만 선생을 찾을 뿐이지 삶을 배우고 인격을 배울 수 있는 관계로 이들에게 자녀들을 오픈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옛날에 선생님들이 개학 때 자녀들을 맡길 때 제일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이 엄하게 다뤄주세요 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이 말 안에는 우리 아이의 인격도 선생님 책임져 주세요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녀들이 선생님들에게 혼나고 돌아오면 바로 전화해서 따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사들은 정보와 기술을 전달하는 것 외에 굳이 인생에 대해, 삶의 태도에 대해, 삶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저변에는 내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만으로 키울 수 있다는 부모 자신의 과신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정 안에서만 싸고 돌죠. 교회에, 또 학교에, 선생님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인생의 부모가 가장 1차적인 스승이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경쟁심과 증오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그 반대인 어머니에 대한 경쟁심과 증오인 엘렉트라 콤플렉스처럼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반응하고 부모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로 살려 하는 시점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2병이나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랄 맞은 정서적인 반항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부모 아래에서 경험한 세상과 다른 곳에서 경험한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면서 자녀들이 혼란해하는 시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아프리카의 명언처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 마을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점입니다. 우리 자녀를 함께 사랑해주고 바르고 의롭게 키워줄 어른들, 특별히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바른 교육 환경을 위해 3번 이사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가난한 살림에 묘지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요. 어느 날 보니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노는데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면서 땅에 무엇인가를 묻으며 노는 모습을 보고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흉내뿐 아니라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장사꾼들을 흉내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서당 가까이로 이사 갔더니 그때 비로소 예의 범절을 흉내내므로 그곳에 눌러 살았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동양적이고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가장 유명한 구글 데이터 과학자였고 경제학자인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제는 Don't trust your gut, 즉 당신의 직감을 너무 신뢰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이죠.
이 책에서 저자는 데이터 학자답게 부모가 하는 모든 결정에 따르는 효과의 총합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 어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즉 아이가 얼마나 바람직한 성인 역할 모델을 다양하게 많이 경험하고 보고 자랐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좋은 동네를 예측하는 세 가지의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들 중 대졸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 양친 모두가 있는 가정의 비율, 인구조사 응답을 제출한 사람들의 비율.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모두 그 동네에 사는 성인들의 어떠한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력은 그 지역 어른들의 합리적인 사고와 유연함을, 또 양친이, 양부모가 다 있다는 것은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인구조사에 많이 응답했다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 과학자인 이 저자는 좋은 성인 역할 모델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것이야말로 좋은 학교나 경제적 혜택을 받은 아이들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도 완벽한 분은 아니셨고요. 부족한 것이 참 많으셨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의 탁월한 선택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저를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수많은 건강한 성인 역할 모델들을 보면서 자라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제 삶에 정말 중요한 은사님 한 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에게 제가 그 사랑을 비쳤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의 모 교회의 수많은 선생님들의 크고 작은 사랑과 관심 안에서 제가 자라나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모두 완성된 성품을 가졌거나 성경 지식이 해박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각자 모양은 달라도 최선을 다해 자기의 자리에서 교사의 모습으로 섬겨주셨고, 그들의 섬김을 양분으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서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믿는 예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을 통해 주석으로 읽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말은 너가 누구의 제자인지를 기억하라는 말이죠. 이미 배웠던 성령의 가르침, 삶의 지혜 위에 굳게 서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들을 만나면 구글 검색부터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내 삶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떠한 태도로 임했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삶의 위기의 순간, 내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히브리인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그의 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는 성경을 풀어주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교사들이 있었죠. 그는 이미 자라면서 여러 삶에 좋은 본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는 학문과 경험에 있어서 완성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좋은 선생님들에게 배워서 좋은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 함께하면서 사도의 삶, 복음 전도자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약간의 어린 나이였지만 좋은 삶의 자세를 지닌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 그 시대의 문화적인 유행과 사람들의 술수 안에 흔들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 매일의 삶을 구원해내는 지혜를 성경으로부터 배우고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감동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감동은 없는데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는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진리를 수호하고 열심히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혐오하는데 진리를 잘못 사용했던 것처럼 말이죠. 안식일 주를 어긴다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고아와 과부와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깔보았던 사람들의 가르침 속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반쪽짜리 정의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지고 거짓된 세상과 싸우고 손을 긋고 자신들을 속된 세상에서 혐오하고 분리하려 합니다. 성경이 어떤 하나의 이상적인 소피아, 즉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성경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비로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교육에도 적용되죠.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 그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능력,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주일 설교를 마치며 한 영상을 보며 마치려 합니다. 감동받은 한 사람이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전달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또 어떠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또 어떠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불행했던 소녀 앤이라고 하는 이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이 내용을 확인해 보려 합니다. 이 소녀의 풀 네임은 앤 설리번입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한 정신병원에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소녀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 8살 때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앤 설리반이 5살 때 트라코마라고 하는 눈병에 걸렸는데, 이 눈병은 각막 결막이 염증이 생겨갖고 나중에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로 인해서 나중에 시력을 상실합니다. 엄마가 죽고 난 다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이상해져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죽겠다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지르고 발작을 하면서 이 병원에서 가장 문제 있는 아이가 되어 독방에 가둬놓았습니다. 모두가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손댈 수가 없다. 틈만 나면 죽으려고 그러고 괴성을 지르고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을 때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로라라고 하는 나이 많은 간호사가 내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이 아이가 발작하고 소리지르고 그런데도 매일같이 찾아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아이가 듣든지 안 듣든지 매일같이 찾아갑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고 어떤 소리를 막 지르고 난리 피던 아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변화되는데 그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로라 간호사의 극진한 사랑의 관심 때문에 정신병이 치료받게 되고 1880년에 폴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육신의 눈을 멀었지만 마음의 눈을 떠줘서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이 학교의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한 신문사에서 앤 설리반의 계란 수술을 하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1887년 학교 교장 선생님이 신문 기사를 보고 앤에게 들고 왔습니다. 그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함. 그래서 앤 설리반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런 아이가 있는데 가서 돌볼 수 있겠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넌 가봐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애를 어떻게 가르칠 수 없고 불가능할 거야. 그런데 앤 설리반은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결국 그 사랑으로 앤 설리반이 그 아이를 변화시켜서 20세기 최대의 기적의 주인공인 헬렌 켈러를 만들어냈습니다. 48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헬렌 켈러를 돌고 와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성장하게 합니다.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에는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손바닥에다가 선생님 말씀하신 걸 계속 적어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강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나눠준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헬렌 켈러 여사는 늘 말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어요. 앤 설리반 선생님은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리라.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진정한 이웃사람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같은 이웃사랑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 이웃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이웃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나눠주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농인 성도들입니다. 제대로 찬양을 들을 수도 부를 수도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누구보다 큽니다.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수 없지만 손짓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세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받은 사랑이 너무도 많아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매일 수많은 사랑을 받지만은
우리의 마음밭은 참으로 변덕스러워 잠시 부드러운 옥토처럼 됐다가도 금방 길가도 같은 무심한 상태가 되고 돌짝밭이 되고 상처로 가득한 가시덤불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농부의 끈질긴 열정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씨앗이 뿌려지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선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그 끈질긴 헤세드가 우리를 붙드시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염려가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스승이신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셔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 이제는 다른 이웃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전수할 수 있도록 매일 우리 자신을 신앙과 삶에서 본받을 만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여는 축복의 열쇠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앞서가며 우리를 진리로 또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선생님들의 사랑을 감사하고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스승으로 다른 이들에게 서길 원한다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머니 주일 특별 식사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 끝에 은혜 중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사분들께 감사드리며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드리려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